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야만 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루스드라라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저도 보았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이 사도행전의 뉘앙스는,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전파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초에 이렇게 주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나중에 고백합니다만은 결국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돌로 치려 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 역시도 무수히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로 돌로 쳐서 이 사람은 죽었다고 버려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 다들 좀 편안하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옛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실은 쉽지 않은 길인데,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베드로 12사도를 포함해서 여러 그 무명의 전도자들의 그들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 열심, 땀과 눈물과 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져 왔구나를 생각하면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셨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도 이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기도 쉽고, 왜 교회가 저런가, 욕을 먹는데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해야겠죠. 이런 고통 중에 성장한, 이런 어려움 속에 성장한 교회들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난을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마치 예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 같은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사건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일으키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예,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왔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이제 헤르메스 전령신이죠. 예전에 성경은 스스와 허메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이 루스드라에 찾아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신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만 화가 나서 그 마을을 멸망시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홍수로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빌레몬과 바오시스면이라고 하는 두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나무로 남았는데, 고목으로, 두 그루의 고목으로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루스드라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매번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가 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옛적에 우리 뭐 성황당, 선왕당 뭐 이런 믿음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느 마을에나 그런 전설들이 있기는 마련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알기에 그냥 나면서부터 아니면 아주 걷지 못하게 오래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왔는데, 두 사람이 바울이 그냥 말 한마디로 고쳐버리니까, 이야 이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적에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가 홀대받고 마을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신들이 다시 찾아왔다 생각하고 이제 온 동네가 소동이 난 겁니다.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람을 높이는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끔찍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높임을 받는 자들은 오늘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련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펄쩍 뛰며 말립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의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경배하거나 높이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옛적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게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또 때로는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왜 생겨납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주처럼 우상화시키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자신을 제2의 재림주라고 칭한다거나 이긴 자라고 칭한다거나 제2 예수 뭐 선지자라고 칭한다거나.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만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화가 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친히 그런 칭송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다 거절하잖아.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경배하느냐. 오히려 노하고 옷을 찢고 참담하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까? 이 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지, 어디 이것이 뭐 마치 우리들의 능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잘 대접하십시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기호나 사람의 욕심을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혹은 내 삶을 어떤 내 시선을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점점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막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높이고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로 맞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루스드라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동네에 와서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처럼 영접하고 이러면 어찌 우쭐한 마음이 없겠어요. 마치 그 억울했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무리들을 말리고 이 일들은 우리가 영광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교회 지도자 혹은 오늘날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 형태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이 그릇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은 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어떤 사악한 욕심을 감추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순전했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복음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시고 또 그러한 어떤 일들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도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추종한 맹목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야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나는 가지 못하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아마 그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의 이 루스드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리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은 자기가 다메섹에 유대인들을 잡으려 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따라와서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고, 오늘은 그 계획이 그냥 이렇게 성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거지반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놀라운 어떤 데자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이 했던 일들이 지금 바울 자신에게 그대로 닥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생이 아이러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참 내가 하는 대로 받는구나 이랬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가운데서 더 큰 감사의 심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도 낭망했다면 바울이 로마까지 갔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복음 전파였던 더 굳은 결심을 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환난을 연단 삼아서 그의 복음 사역을 더 열심히 그냥 이렇게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14장은 이제 바울의 1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읽기를 놓쳤지만은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뭘까요? 또 죽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건, 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전해짐을 받은 복음을 지키려면 그만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신앙의 모습의 어떤 그 괴리 가운데 우리가 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은 분명히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 거기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막 이렇게 콩당콩당합니까? 저 어려서 초등학교 때에 집에서 4km 정도 걸어가면 돈돌이라고 하는 지명에 그 바닷가 마을이 있었어요. 저도 옛적에 거기서 태어났다는데, 저는 태어나기만 하고 읍내에 와서 살아서 저는 뭐 그것을 삶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한 번은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갯벌 선착장 조그만한 곳에 배가 매져 있는데 자기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를 타자. 저 배를 타고 좀 바다를 나가보자. 뭐 하여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걔는 홀쩍 올라탔는데, 저도 이제 그 배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장장이 발을 딛고 그 배에다가 발을 한 발짝 딱 올렸는데, 그만 밑을 내려다보지 않았겠어요. 밑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보니까 바닷물이 막 시퍼렇게 출렁출렁하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너무 무서웠죠. 이 발 하나 떼야 되는데, 떼서 선장장에 대든지 아니면 배 위에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이 이렇게 딱 딛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출렁할 때 배가 이렇게 살짝 멀어지니까 제가 어쩌겠습니까? 쭉 가다가 뻥 빠지고 말았죠. 마침 그 친구 형이 거기 있어서 저를 건져줬길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저는 그 돈돌이 바닷가에서 수장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어정쩡한 스탠스. 뭔가 한쪽으로 디뎌야 되는데 딛지도 못하고. 근데 말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살아보니까 이쪽 저쪽을 선택해서 발을 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정쩡하게 저처럼 어정쩡한 스탠스로 서 있겠죠. 현실과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어느 쪽 발은 떼야 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쪽 발에 힘이 더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뗍니까?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온전하게 그래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고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면서도 떼지 못하는 참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언젠가는 굳게 디뎌진 발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더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겨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이 밀려올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그래도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마치 버가에 갔던 바울이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뭔가, 그래도 저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그냥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은 또 어려울 때도 많지만은 그걸 견디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신앙 가운데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